시간이 되어서 제가 기도하고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상황이 어떻든 형편이 어땠든 저희는 늘 주님으로 말미암아 감사를 드립니다. 날씨가 굽고 여러 가지 형편 가운데서도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로 나오기 쉽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드리는 찬양 가운데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오늘의 하늘의 말씀으로 저희에게 은혜를 보존하여 주시고 또 은혜 가운데 저희들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오늘도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처음으로 찬양하실 곡은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에 뛰어나신 주님을 저희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
찬양하실 곡은 주가 일하시네입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정말 빈들에 서 있을 때, 외로울 때, 그때 주님께서 일을 하십니다. 아멘. 함께 목소리를 높여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마지막 곡은 저희 찬송가를 한 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당해 뒤에 있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물리치라. 네, 너 시험을 당해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꼭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오늘 함께 나누실 본문 말씀은 로마서 16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6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제가 혼자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지난주 로마서를 저희가 함께 묵상을 할 때 사도 바울은 공동체에게 귀한 지체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일일이 거명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문안하다가 이어지는 오늘의 본문은 갑자기 바뀐 주제가 당부되고 있습니다. 사도는 서신을 끝마치기 전에 로마의 가정교회들, 그때 당시의 교회들은 조그만 그렇게 가정교회들이 몇 모여서 교회들을 이루고 있었을 텐데 그때 교회의 사정들을 엿볼 수 있는 내용들을 오늘 저희가 보게 되었습니다.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이 있고 아니면 처음부터 믿음이 없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교회 내에서 분쟁을 일으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로마서를 쓰면서 로마의 가정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서의 말씀을 잘 배워서 그 교훈을 따라 모든 것을 살필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래서 제목을 깨어 살피라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이단과 거짓 교사가 사탄의 침투를 막기 위해 엄한 경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단과 거짓 교사가 사탄의 침투를 이렇게 횡행하게 하고 있는 것을 엄하게 경계하고 있는 말입니다. 근데 이런 말씀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도 말씀을 마치기 전에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6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 전서에서도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이렇게 지금 로마서처럼 말씀을 하시다가 또 나 바울은 친필로 너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면서 엄하게 또 교훈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에서 20장을 보면 밀레도에서 행한 고별 설교에서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좋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하며 사도행전 20장 29절 30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며 경계를 늦추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도 서신서에서 이런 말씀을 남겼지만 사도 베드로도 근신하여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산기자를 찾나니 하면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경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가 끝마치기 전에 마치 길 떠나는 부모가 자녀들에게 문단속 잘하라, 문단속 잘해, 잘 지내고 있어 당부하듯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내에는 분명히 화평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평강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 평화를 파괴하려는 사탄의 음모는 그때도 지금도 지금 수천 년의 역사 가운데서도 늘 있어 왔고 지금 우리에게도 함께 있는 것을 우리는 경계하고 살피고 또 그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탄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기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형태로 들어오는지 17절 이하부터 이렇게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제들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나 부드러운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로마서를 보면서 형제들을 향한 그 사도 바울의 말씀 가운데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 형제는 피를 우리가 이렇게 육신을 나눈 그런 친형제와 같은 그런 부름입니다. 내 동생, 내 형을 부르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권하노니는 상당히 단호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그 문맥을 정확히 보고 이렇게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의 교훈을 거슬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에게서 떠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교훈을 거슬려 분쟁을 일으키는 자란 교회 안에 있는 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교회 밖에서 거슬려 분쟁을 일으킬 수가 없는 것이 여기서 거슬린다고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옆에 지나가는데 발을 거는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거슬린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실은 싸움을 거는 모양이고 상대방을 이렇게 해코지하여 마음을 분을 일으키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드라마나 그런 곳에서 멀쩡하게 이렇게 잘 섬기는 그렇게 섬기는 분들을 발을 걸어서 넘어뜨려 가지고 분쟁을 일으키는 영화나 그런 것들을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이렇게 혀를 차면서 그런 것을 볼 때가 있는데 문제는 교회 안에도 그런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발을 거는 모양이나 주먹질을 하는 모양이라 그런 모습이 아니라 말로 때로는 눈길로 어떤 언변으로 아주 요사스러운 어떤 수근거림으로 우리가 그러한 가운데 넘어가서는 절대 안 됩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그러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나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경계하셔야 됩니다. 나는 괜찮은가? 그렇게 나는 서 있는 자인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늘 그것을 갖고 나도 말 조심해야지. 나도 누군가한테 말을 들었을 때 그것 때문에 그것을 곱씹으면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것을 넘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 사단에 넘어지는 형태가 됩니다. 우리는 상대방에게 나를 비추어서 나의 상태를 어떤 상태인지 모르고 상대방한테 무슨 얘기를 해서 상대를 넘어뜨리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좋을 때, 기분 좋을 때는 축복의 말도 잘 하죠. 그런데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려울 적에는 주변이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그것이 공격이 되고 그러한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무슨 얘기를 하냐면 떠나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떠나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여기서 어디로 가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의 어떠한 통치 아래서 그들의 영향력 아래서 벗어나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곱씹는 행동을 멈춰야 됩니다. 때로는 그가 한 얘기는 아무 뜻 없이 얘기할 수 있는 것일 수가 있고 나도 아무 생각 없이 말한 것 때문에 상대방은 그것을 곱씹고 상처를 받을 수가 있는데 문제는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 나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지 마. 나에게 잘못된 일을 하지 마 하면서 대적질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상은 따지고 보면 그도 그렇게 한 줄 모르고 나도 그렇게 하는 건 줄 모르기 때문에 문제는 그것을 받아들인 자가 서 있고 말씀 안에서 깨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고 그것을 성령의 그 보혈로 깨끗게 하고 죄 가운데 벗어나는 그런 성숙한 성도의 자세를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흔히 좋아하는 사람만 모이는 어떤 동호회가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모이는 어떤 혈연 관계도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 이곳 가운데서는 성향이 다르고 서로 모든 것 가운데 섞이기가 쉽지 않은 사람들이 모이게 된 곳이 그것이 교회입니다. 태동부터가 그랬어요. 그리고 정말 섞이기 어려운 것이 지금 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쓰면서 어떻게 집필하고 있냐면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지금 여기에 지금 외국인이 한 명 들어왔다고 가정을 해보시면 여러분들 그런 분들이 형색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우리는 사실 눈을 힐끔거리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늘 오시던 분을 힐끔거리고 보지는 않아요. 그런데 교회는 어떤 곳이냐? 내가 전혀 예상할 수 없는 곳이 들어오고
그런 가운데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냄새나는 노숙자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정말로 형편 가운데 같이 있기 너무 힘든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제한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이 교회의 거룩함이고 실제 이 교회가 갖고 있는 가장 귀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연약한 자들은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가 먼저 넘어지고 그들 가운데 실제 내가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도망갈 뿐만 아니라 해코지를 하고 왜 우리 교회가 이런 얘기하면서 그렇게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말씀하는 떠나라는 개념이 무엇이냐? 도망가라 이런 뜻이 아니라 그러한 영향력 아래 있으면 내가 벗어나기를 힘써야 된다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순수한 복음 안에서 있어야 됩니다. 이것저것으로 탈색된 복음으로 분별하여 그렇게 사는 사람들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한때 교회 가운데 번영 신앙이다 여러 형태의 좀 이상하고 변해져 있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생성이 되고 지금도 그렇게 자기의 취향, 자기가 바라는 교회상을 가지고 교회 가운데 자기가 취사선택해서 그렇게 가는 사람들이 사실상 지금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 이단도 있고 이단은 정말로 같은 성경책 같은데 끝이 다른 것을 이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 가운데 정말 집중하고 말씀으로만 가리키려고 하는 이 귀한 교회 가운데 있는 것이 우리에게 큰 축복인 것을 여러분은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 중심의 신학을 가리키는 칼빈주의에서 배운 그런 사람들이 이 가운데 교회 가운데 말씀을 나누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더 그런 거 관계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는 정말 말씀으로 말씀 중심으로 정말 군더더기 없는 그런 말씀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될 말씀들을 받게 되는 것이 그런 어떠한 다른 것들로 이렇게 섞이지 않는 그런 귀한 것인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20절에서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란 말씀으로 보아 분쟁을 일으키는 배후가 분명히 사탄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누군가의 어떤 형상, 누군가의 어떤 대상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 사람을 놓고 난 저 사람이 있으면 같이 예배드릴 수가 없어. 저 사람 보기 전에 딴 데로 가야지.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사실은 중심에 무엇을 봐야 되냐면 그 사람 안에 있는 사탄을 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놓고 기도해야 될 제목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사단은 대적을 해야 될 대상인데 우리는 사람을 대적하기가 너무 쉬워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 먼저 앞서야 되는데 먼저 나의 취향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렇게 넘어지기가 쉬운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침투했던 거짓 교사들을 보면 영지주의자들, 도덕 폐기론자들 그리고 유대교의 열심분자들이 있습니다. 로마 교회에서 침투하여 교훈을 거슬려 분쟁을 일으킨 자들에 대하여 로마서 13장 14장의 말씀으로 미뤄보면 율법주의자들의 열심문자들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집필을 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이 사실 유대주의적 열심분자의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자신을 잘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말씀 가운데에 달려가는 것은 예수님이 없는 복음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인데 그는 이 유대교의 그런 주의적에 빠져가지고 본인의 열심으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어요. 근데 실제 이러한 것들이 지금도 잔당들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한테 사도 바울은 어떻게 되느냐? 배신자죠. 그냥 같이 달려가다가 같이 힘써서 하다가 그렇게 상대방 입장에 서서 그들에게 서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거치게 하는 자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발에 걸려서 넘어지게 하는 자를 뜻합니다. 바울은 말씀하기를 살피고 저에게서 떠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사도 바울이 목회자의 입장에 서서 공동체 안에서 지체 한 사람을 지명하여 말씀드린 것에 대하여 형제간에 충만히 아주 그리고 아름다운 교제 그런 나눔에 대해서 이야기하였지만 지금 떠나라 이렇게 말하면 단호한 절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단에 대한 성경적인 경계는 아주 단호합니다. 우리는 그들과 말을 섞는 것조차도 논쟁을 피하라고 하는 것으로 대면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러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내 가까운 사람들 중에 있다 하면 그를 상대 안 할 수는 없는데 무엇을 피하라고요? 논쟁을 피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이 디도서 3장 10절을 보면 이단에 속한 사람들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 2서에서도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 말고 인사도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이니라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심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인사도 나누지 말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해야만 하는가? 이런 자들은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다음에 마음을 미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자들이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며 하는 모습들 가운데 있지만 실제 그런 사람들은 끝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교주가 따로 있고 그 가운데 그들이 실제 탐하는 것들이 그렇게 적나라하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또 본문에 보면 자기들의 배만 섬긴다 하는 말로 욕심을 채우려는 자기 중심적인 이기주의를 의미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서 보면 편지에서도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을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이렇게 3장 18절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배만 섬기는 이들 자신의 이러한 모습들을 그들은 어떻게 알고 있을까요? 모르고 있을까요? 자신들의 배만 이렇게 채우고 있는 모습 가운데 그들은 겉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거룩한 모습, 그렇지 않은 것처럼 정의를 내세우며 그렇게 얘기하는 가운데 실제 속내 감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단교회에 가면은 얼마나 친절한지 몰라요. 실제 저는 그 모습 가운데 유튜브로도 보았는데 정말 심각할 정도로 친절하고 정말 사탕 발림이 꼭 넘어가게 생겼어요. 여러분들 정말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 가서 무슨 좋은 교육 좀 받아보자, 차 한잔 하자 이런 거 세상이 이렇게 험악하게 된 것을 우리는 정말 안타까워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사실 예수 안에서 모인다고 하면 그것은 너무 좋은 것이에요. 그런데 말로만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실제 지금 이 2000년 전에 이미 이러한 것들을 많이 보고 있는 것처럼 경계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 가운데 그때는 그랬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안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여기 아무도 안 계시죠? 다 그렇게 긴장하고 이렇게 신앙을 지켜가기 위해서 그렇게 고든 신앙을 지켜가기 위해서 일회교회에 나오셔서 이렇게 섬기시고 계신 것이죠. 아멘 한번 해보세요. 제가 이렇게 잠깐 물 한 잔 마시겠습니다. 우리는 경계의 눈으로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펴야 합니다만 문제는 뭐냐? 나 자신을 살피는 게 더 우선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다른 사람들을 예를 들면 이런 것이에요. 내가 어떤 물건을 잊어버린 것으로 착각을 하고 주변 사람들을 잡는 경우가 있어요. 똑같은 예입니다. 실제로는 자기가 잘못 어디다 두고 주변 사람들을 잡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것이 지금 딱 이러한 내용입니다. 내가 그럴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이러한 모든 상황 가운데 똑같은 모양은 아니지만 그런 케이스별로 다르지만 내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나를 소홀히 여기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도는 너희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19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선한데 지혜로워라 그리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하는 것을 짧게 간단하게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계산적이지 않는 것에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계산이 안 나와요. 어느 장로님 말씀입니다. 어려서 일찍이 교사가 됐는데 성가대는 그렇게 목사님이 칭찬도 하면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해주는데 교사는 실제 와서 보지도 않고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 칭찬도 없고, 그리고 아이들은 점점 늘어나서 10명, 20명이 돼도 혼자서 감당이 안 되고 애들은 이거 사달라 저거 사달라 그리고 또 뭐 하자 하면서 교사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는데 자기가 감당이 안 돼서 정말 힘들었던 시간이 있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교회 가운데 실제적으로 이러한 모습을 보면 시간을 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기도하고 또 내 재원을 내서 그렇게 교회 가운데 그 아이들의 앞으로의 신앙과 또 양육과 또 교회됨과 하나님 안에서의 또 쓰임과 놓고 기도하면서 그들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정말 목자의 마음이 아니고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답이 안 나오고 견적이 안 나오는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때로는 중고등부 정도 섬길라 치면 이거는 이번 주에 얼굴 표정 다르고 다음 주에 얼굴 표정 다르고 오늘 좀 친해졌는가 하면 다음 주에는 쌩하고 이러한 것들을 툭 하면 경험하다가 며칠 못 가가지고 아유 나는 고등부하고나 중등부하고는 안 맞나 봐, 나는 저기 유튜브로 가야 될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떠나가는 그러한 교사들도 저는 본 적이 있어요. 무엇을 얘기하느냐면 내가 심은 대로 거둬지고 내가 가꾼 대로 자라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때를 맞춰서 그렇게 하시는 것에 나는 그저 쓰임을 받는 것에 지속적으로 그렇게 되어지지 않으면 넘어지고 시험 들어서 오히려 다시는 나는 교사를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넘어지기가 일수인 거예요. 이와 같은 예는 아주 좀 특별한 예이긴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렇게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하는 말씀 가운데 저는 교회 안에서 실제 일어나고 있는 예를 들었습니다. 칭찬받고 싶으세요? 그러면 드러나는 자리가 있습니다. 잘하는 자리가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 보이지 않는 곳, 실제 아무도 모르는 곳, 아무도 또 어떤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곳에서의 섬김으로 인해서 교회는 유지되고 또 많은 교회 가운데 그렇게 해서 성장해 가는 것들을 실제 저희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할 것이며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하면서 마태복음 24장 24절 25절에 이렇게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 이런 말씀을 사도 바울도 또 우리의 정말 구원주 되시는 예수님도 이렇게 직접적으로 설교하시고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얼마나 우리 마음 가운데 경계를 하고 있는가, 사실 얼마나 허술한가, 또 우리가 얼마나 또 그런 것에 무분별한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모르면서 무지한 것도 크게 문제지만 경고를 받는데도 무시하는 것이 더 심각합니다. 이것을 무엇으로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는 늘 말씀 가운데 묵상을 하고 또 설교 가운데 깨우침을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수년 때로는 수십 년을 들어도 모르고 믿지 않는 자와 별반 행동하는 것이 다르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깝고 정말로 그것이 위험한 것 때문에 그렇게 애통할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말씀을 대할 때 이러한 말씀을 보면 경각을 해야 돼요. 뭐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까?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이게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예수님. 예수님이 이렇게 알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요. 깨어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살핌의 대상이 첫 번째는 나여야 되고, 그리고 내 주변에 그러한 사람이 있거든 목사님한테 말씀드리고
상해하여서 또 그리고 실제 그들을 하여금 권면하여 그 길에서 벗어나도록 할 수 있으면 그거는 정말 하나님 안에서 기쁘시게 사용되어지는 정말 충성된 종이지요. 먼저는 나를 살펴야 되는 것이고요. 근데 오늘 말씀에 맺으며 이러한 것들로 저희가 봤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하면서 20절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우리는 실제 여러 모양들, 어떠한 형태들, 그리고 어떤 악한 것들을 다 우리가 제어하고 능히 감당할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늘 교회 가운데 구해야 될 것이 뭐냐? 평강의 하나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다스리시고, 그리고 우리들 가운데 늘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우리들 안에 스며들지 않도록 늘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은 오늘 20절에 이렇게 말씀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누구의 말씀입니까? 성경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하시면서 우리 주 예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면서 우리를 위로하고, 어떻게 위로하신다고요?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늘 교회 안에 오시면 도끼 눈을 뜨고 다른 사람들을 살피란 얘기 아니신 거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이것을 어떤 뜻으로 얘기하는 것도 분명히 알아들으셨죠. 최희동 전도사가 이상하게 얘기했다고 좀 느끼신 게 있으면 저한테 직접 질문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사실 이 로마서를 마무리하는 것으로 주보에는 나갔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말씀이 25절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하는 이 25절이 핵심 구절로 오늘 주보에 나가고, 제목도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라 해가지고 사실은 설교문을 준비 다 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오늘 저는 이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건너뛰어서 이번 주에 이것을 마무리하려고 작정하였었습니다. 고민 끝에 그렇게 하였었어요.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의 이 말씀들을 조금 그래도 이렇게 다루고 그리고 나누고 그렇게 하려고 하였는데 정말로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말씀을 에베소서, 사도행전 곳곳에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그렇게 정말 집 떠나는 부모가 아이들에게 말씀으로 잔속 잘하고 있어, 조심해서 잘 있어, 이렇게 당부하듯이 이야기하는 것으로 다 뒤에 부분, 성경의 말씀 뒷부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면 그렇게 말씀마다 그렇게 구구절절히 이렇게 말씀을 넣어놨나 하는 것을 봤을 때 제가 넘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시 이것을 소급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오늘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제목을 깨어 살피라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지만 사실 이 말씀을 먼저 받아야 될 자는 저입니다. 제가 정말 깨어서 기도해야 될 자이고요. 정말 저를 살펴야 될 자입니다. 이 말씀이 먼저는 저에게 적용해야 될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제가 앞으로 하나님 일 하는데 쓰임을 받을 수가 없겠지요. 그래서 아주 다짐을 하면서 이 말씀 가운데 이것을 좀 더 비중 있게 나누고 이제 1년 1개월 넘게 로마서를 같이 나누었는데 한 주 미뤄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에도 나오시란 말씀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깨어서 살피라 말씀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내 안에 있는 어려움, 또 상처, 또 부족하고 연약한 것, 그것으로 인해서 나를 찾고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충만하고 감사하고 기쁨이 아니라 오히려 쪼그라들고 눌리고 하는 과정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것으로부터 벗어나라, 떠나라 하시고 또 먼저 나를 살피게 하시는지 다시금 귀한 말씀 가운데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이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를 늘 지켜주시고 평강의 하나님으로 또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 가운데 주님이 은혜 되심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힘내어서 남은 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로 예배를 마쳐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교통케 하시는 역사가 하나님의 귀한 제단을 세우기 위하여 말씀의 거울 앞에 서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깨닫고 순종하여 하나님 이루실 거룩한 제단을 세워나가는 일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마음속에 다짐하고 내려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하나님 세우신 일의 교회와 나라와 민족 가운데 이 땅 위의 모든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